오늘 말씀에는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구절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지난번까지 부자 청년 관리 그 세 개 다 모아서 우리 부자 청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질투하면서 돈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런 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 내용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죠. 그 부자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낭망하고 낙심하며 떠났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렇게 앞서 있었던 그 내용의 그 사건에 비추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니라. 그 제자들의 놀라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똑같은 말을 또 하시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부는 그 앞에 이제 그 부자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즉,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앞서도 말했죠. 심히 어렵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제자들이 놀랐습니까? 이 말에 왜 제자들이 놀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재물에 대한, 그 돈에 대한, 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부를 가지고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런 인식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누가 합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인식에서 제자들이 놀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라고 합니다. 얘들아라고 부르는데 사실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봐야 아버지하고 아들 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본문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어는 다릅니다.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 그리고 아이들아라고 같이 부르는 것 같지만 다 다른 단어가 쓰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상 그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나라, 어린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는 못 들어가는 나라,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재물이라는 것이 여기서 그냥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한다면 또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또 권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필요하죠. 능력 있는 자, 권위 있는 자,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들어갑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쓸모없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다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심히 어려운 나라, 그런데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낙타, 바늘길 이야기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뜻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낙타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는 거죠.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단어를 잘못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획을 바꾸면 이게 낙타라는 뜻이 아니고 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끈. 그래서 끈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끈도 못 들어가죠. 끈도 못, 실도 요즘 잘 못 넣겠더라고요, 제가. 네, 손도 떨리고 눈도 안 보이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문이 있었다고. 개구멍 같은 그런 문이 있었답니다. 근데 낙타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낙타가 막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막 비비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다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그런 짐들을 풀고, 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안고 있던 것을 풀고, 또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늘귀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성경에도 안 나오고 다른 문헌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겠고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근데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제자들이 그 다음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매우 놀란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놀란 거에 더 놀랐다는 겁니다. 그 말, 아까는 심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놀랐는데, 이제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낙타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자기들의 그 세계관에서는 제일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인도였으면 아마 코끼리가라고 했겠죠. 낙타라는 그 큰 동물이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하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그거하고 비교된 것이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빌 게이츠는 천국에 못 가고, 요즘 일론 머스크는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뭐 이런 겁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 겸손해야 돼, 뭐 불을 다 내려놓아야 돼, 낙타가 무릎 꿇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심히 어렵다는 건데, 표현되는 이 비유는, 비유로 들고 있는 이 내용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아마도 제자들의 그 반응을 참고로 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과장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죠.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을 쓰신 겁니다. 과장법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신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자맷돌, 뭐 잘못하면 정말 다 연자맷돌 메고 다 갈베스톤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손을 잘라내고, 뭐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고, 다 과장을 통한 강조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뭐 이런 것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이야기에 이런 그 과장을 통한 강조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매우 놀랐는데 그 이유가 불가능한 그것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결국 그 당시 그 부자들에 대한 그 인식, 그 축복받은 이가 바로 부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 뭐가 깔려 있냐면요, 무언가를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회에 만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로 받은 그 부를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라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누가 합당한가? 그렇게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아니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난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쉽겠네. 부자는 힘들어도 나는 쉽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시면 그게 단순히 재물, 돈, 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물 외에도 많죠.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18절 부분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라고 그렇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반문하시기를 나를 왜 선하다 그렇게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죄가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선한 분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었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 결국 이 구원의 모든 그 결정,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준이 되시고 그 중심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 부자 청년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사실 답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가 질문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는 메릿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은 없다입니다. 없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릿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 누가 선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28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베드로의 두 번째 항변. 첫 번째 그 부분에 항변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결코 그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꾸짖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이전에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말과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다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부자 청년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못 버리고 도망갔지만, 슬픈 기세를 가지고 근심하며 떠났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오라는 거죠.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죠. 저 사람은 그러지 못했지만 나는 했습니다. 나는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버렸습니까? 정말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버린 게 아닙니다. 물론 잘 모르니까, 아직도 이해 못하니까 그런 건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 왕국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메릿 기반, 뭔가 대가, 뭔가 행했기 때문에 보상의 그런 기반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계속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 맥락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부자 청년과 그 모습과 대조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더 비춰지는 듯 합니다. 저 사람은 낭망하고 낙심하고 떠났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100배, 버리면 100배를 받을 것이고, 또 내세 오는 그 시대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다 버렸구나. 그래, 착하다. 너희는 지금 현세에서는 100배나 더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 긍정적인 거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 같네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온 단어들을 좀 보시면 박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마태복음에는 박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마가는 박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를 받는데 박해도 받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버렸기 때문에 받는 그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버리고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버리고 따랐으니 우리에게 주어질 그 메시아 왕국은 얼마나 화려할까? 내가 버린 만큼, 내가 이렇게 희생한 만큼 그 영광을 내가 받으리. 그래서 좌편에 앉혀주시고 우편에 앉혀주시고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죠. 재밌는 것은 오늘 그 본문의 30절 보시면, 29절하고 30절을 비교해 보시면, 29절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리고 30절에서는 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렇게 나오는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29절에서는 그 이거나, 그러니까 or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or. 근데 30절은 and입니다. and.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버리면 되는 거죠. 전토를 벌였잖아요. 그러면 전토나 이렇게 집이나 형제나, 집은 안 버렸어요. 근데 형제는 버렸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되거든요, 이거.
A or B면 A 아니면 B잖아요. A가 되거나 B가 되면 됩니다. 근데 A and B면 A도 B도 둘 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받는 것은 and입니다. 집 버리면 밑에 보니까 집 100개가 생기고요. 형제를 안 버렸는데 형제 100명 생기고 자매 생기고 어머니 생기고 쭉 생기는 거죠. 땅 안 버렸는데 집을 버렸어요. 근데 땅이 100배가 생겼대요.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나와 복음 때문에라고 우리가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하여와 때문에가 같은 그렇게 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 뭐를 버리게 된다면 나와 복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될지라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의미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가 옵니다. 그때 그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길을 걸었던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 박해 가운데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고 버림받은 거죠.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 마가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그런데 영생도 받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100배를 받게 될까? 교회 공동체를 적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형제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형제에게 버림받은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때 그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는 또 다른 형제들을 만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고. 당신의 형제와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100배를 받는 것이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게 될지라도, 그렇게 버리게 된다면,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더라도 너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그리고 집과 땅을 너희가 위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 가운데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가 이 박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마가의 독자들을 생각해서 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한 단어죠. 공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내가 안다. 그렇게 버릴지라도 그렇게 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박해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런 위로의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영생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현세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우리 이 구절을 많이 또 이용하죠. 특히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하고 감 믿은 사람 막 뜨거워요. 감 믿은 사람은 엄청 뜨겁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그 의도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그러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한 요약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원래 이치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나중된 자가 나중돼야 됩니다. 어른이 먼저 얻어야 되고요. 부자가 먼저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니까.
어린아이는 거기 오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지금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꾸짖습니다. 떠나가, 데리고 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데리고 왔냐고.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거스르는 것, 그것을 뒤집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앙 연륜이 연수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부족한 그런 거에서 뭐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거스르는 그것, 바로 어린이와 어른, 부자와 가난한 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집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메리스로, 즉 대가로, 보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나라죠. 어린아이가 무슨 그런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뭔가를 했습니까? 보상받을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도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우리 어제 보드게임 했었는데 그 보면 보드게임에 보면 뭐 나이가 적혀 있잖아요. 8세 이상, 8세 이상, 뭐 10세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8세, 8세 이상이라고 하면 8세 이하는 못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8세 이상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8세 이상이 할 수 있는 것을 20살, 30살이 못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데,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어른이 못 들어갑니까? 능력 있는 자가 못 들어갑니까? 왜 돈 있는 자가 못 들어갑니까?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받았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부자 청년과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까? 내가 이만큼 다 잘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었는데, 누리고 있는데, 부자에다가 관리인데, 그런데 내가 영생을 확실히 하려면, 영생을 확실하게 하려면,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 선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부자 청년의 관점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 어른이 되려고 하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제자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또 적용한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우리가 많이 이제 귀에 이제 딱지가 앉을 정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잘 죽고 잘 버려서 그래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죽고 잘 버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고, 근데 박해도 받을래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대가에 대한 그 보상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으로 박해를 왜 줍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잘 죽고 잘 버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내가 죽어서, 내가 잘 죽어서, 내가 잘 버려서 그래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누리기에, 그 나라를 제대로 알기에, 그 나라를 소망하기에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서 들어가려고 하면요, 못 버립니다. 버릴 때마다 아까워요. 뭔가 내게 채워주겠지? 버릴 때마다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뭘 안 채워주나? 언젠간 채워주시겠지? 이 세상에서 안 채워주면 저 세상에서 채워주실란가? 이러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산다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버려서 얻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를 얻었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고 박해를 당해도 이 현세에서의 위로와 또 내세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호의를 얻습니까? 뭔가 잘하면, 기도 잘하면, 예배 안 빠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 넘칩니까? 우리는 그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는 벌써 얻었으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